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원영 목사입니다. 철로역정 5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어떤 아침을 맞기를 원하시나요? 어둠 침침한데 겨우 일어나는 그런 아침, 피곤한 아침보다 상쾌한 아침, 햇빛이 들이칠 때 또 시원한 바람이 불 때 아주 힘있게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하는 그런 아침을 원하실 것입니다. 아침을 새롭게 맞는다는 것, 하루를 새롭게 맞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이고 힘입니다. 힘이 있다는 거죠. 오늘 하루 참 재밌겠다. 오늘 하루 기대가 된다.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오늘 재밌는 하루 되겠다. 잠이 깨면 맛있게 음식 먹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우리는 시간을 지낼 때마다 매일매일 하루의 여정, 매일매일의 여정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기쁨과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젊은지를 나타내는 그런 지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크리스천은요, 기쁨의 산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 지금 아름다운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신갑주를 받았고, 또 그곳에서 이제 채비를 하고 길을 떠나려고 할 때 하룻밤 더 묵으십시오 라는 청을 듣습니다. 하룻밤을 더 묵으면서 그 아름다운 집 꼭대기에서 보는 그런 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집 꼭대기에 올라가서 남쪽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아주 멋진 그런 평야가 펼쳐져 있고 또 산이 있고 강이 있고 샘이 있고 또 그 들판에는 아름다운 곡식들이 자라고 열매가 있고 또 폭포가 있고 그런 아름다운 광경이 아주 황홀하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크리스천이 힘을 얻습니다. 이 크리스천이 소개받은 기쁨의 산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수준 높은 영적인 단계, 영적인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위험이 있어도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요, 그들이 우상에 바쳐진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대단한 믿음이었죠. 그들의 훈련 과정이 탈락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지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언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그가 오히려 기도했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이런 기쁨, 충만함,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충만함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높은 기쁨의 산,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종 게하시는요, 사방의 적들이 몰려왔을 때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의 눈을 열어주었죠.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니까, 기도하고 영의 눈을 뜨게 해주니까 그는 천군과 천사가 그들을 에워싸고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천사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인 것입니다. 천군과 천사, 불말과 불병거의 수가 훨씬 많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찾아온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입니다.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다음으로 이른 장소는 겸손의 골짜기입니다. 아름다운 집을 나와서 이제 골짜기 아래로,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데요. 올라올 때도 힘들었지만 내려갈 때도 힘이 드는 것입니다. 험난하고 위태롭습니다. 이 길을 내려가는 것을 돕기 위해서 세 친구들이 배웅을 해주는데요. 신중, 자비, 경건입니다. 사람이 낮아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올라가기는 좋지만 내려가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는 것이죠. 산에 올라갈 때 힘듭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공의 자리를 내놓고 내려간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죠. 내려갈 때 생각처럼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항상 서서 걸을 수 있도록 발걸음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넘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시가 손에 박혀 있으면 손을 못 씁니다. 일을 못 해요. 또 가시가 내 양말 속에 발에 박혀 있으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가시를 빼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가시들이 있죠. 육체적인 질병이나 환경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 그런 어려움들이 가시가 되어서 작은 것이지만 나를 심각하게 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내려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앞에 더 붙들고 나아갈 그런 영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하는 거죠.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저의 약함을 발견했습니다. 주님, 이 가시, 작은 가시도 해결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 주님 아시지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에 있는 가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가시를 없애주세요. 육신에 있는 가시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주지 않자 하나님, 제가 이 가시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이제 오히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약함을 오히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고백하고 내 가시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약한 자입니다. 라는 내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오히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강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의미입니다. 이 크리스찬은요, 전신갑주로 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리막길을 내려가면서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주의하지 않으면 잘못해서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이 내리막길을, 겸손의 길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가 추수감사할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죠. 이것을 작사한 사람이요, 어거스트 스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구세군의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처음엔 괜찮았는데 그가 한 30대 중반 정도 됐을 때 반신불수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 그것이 바로 이 장미꽃 가시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가사가 신앙 고백으로 된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요, 인생의 골짜기에서 그런 가시들에 걸려서 대굴대굴 넘어지고 주저앉아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일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겸손의 사람이고 감사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크리스천이 이제 아주 위험한 만남을 하게 됩니다. 바로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서 얼마 되지 않아 아주 흉측하게 생긴 마귀 아볼루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 아볼루온이 이 크리스천을 향해서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겁이 나서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서 있을 것인가를 갈등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뒤돌아서 도망치면 전신갑주, 가슴에는 흉배가 있지만 등을 보호하는 갑옷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내가 뒤돌아서 도망갈 때 뒤에서 이 마귀가 창으로 찌르면 나는 막을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당당하게 맞서서 마귀와 싸울 것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요, 이제 맞서 싸우자라고 생각하고 서 있는데 마귀가 가까이 오는데 그 마귀 얼굴이 정말 무섭고 또 추하게 생겼습니다. 이 마귀 아볼론이 크리스천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크리스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서 시온의 나라로 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볼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례의 길을 계속 가면 더욱더 어려운 일이 많이 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라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약점을 드러내는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발을 합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마귀에게 저항을 하고, 또 아볼론은 불붙은 창을 던져서 공격합니다. 크리스천은 방패로 그 창을 맞고 반나절 동안 계속 싸우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 아볼론이 크리스천을 번쩍 들어가지고 땅에다가 내팽개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떨어지면서 손에 쥐었던 칼을 놓치는 거죠. 그때 아볼론이 달려들어서 누르고 이제 크리스천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할 때, 그때 크리스천이 땅에 떨어졌던 칼을 잡고 이 아볼론을 찔러서 아볼론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마귀 아볼론은요, 심한 상처를 입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긴장감이 넘치는 크리스천과 마귀 아볼론의 결투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아볼론이라는 이름은 존 번역 요한계시록 9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 말씀 보면은요, 그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된 그 무저갱의 사자의 이름을 차용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요, 이렇게 크리스천을 협박했던 것처럼 성도들을 협박합니다. 두렵게 하고 위협해서 믿음의 길을 돌아서게 하는 거죠. 염려와 두려움에 쌓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거나 기도하는 것을 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귀를 만나면요, 우리는 정면으로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그럴 힘이 있죠. 마귀가 잘 쓰는 수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회유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천에게 얘기했죠. 돌아가면 문제가 없다. 너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라. 문제가 앞으로 많으니까 그냥 옛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라고 회유를 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귀가 이런 시험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마귀 자신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말대로 따라하면 평안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자신이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예수님께 시험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참되신 왕이고 주인이십니다. 마귀는 마치 자기가 주인이고 왕인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죠. 그래서 거짓의 아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합니다. 마귀가 잘 쓰는 두 번째 수법은요, 약점과 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실수와 약점을 들춰내고 있는 거죠. 너는 절망의 늪에 빠졌고 세상 지혜자의 말에 속아서 도덕마을에 갔고 또 정지에서 깜빡 잠들어서 손에 쥐고 있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놓쳐버리고 오지 않았느냐. 또 무서운 사자를 보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느냐라고 죄의식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요, 나의 잘못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잘못에 대해서 주님이 이미 용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근거는요, 내 잘못, 내 실수, 내가 잘하고 있는 어떤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소년이요, 할머니 집에 놀러가서 새총으로 새를 맞추려고 돌아다니다가 다른 새들은 맞추지 못하고 집안에서 키우고 있던 오리를 쏴가지고 맞춰서 죽게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오리가 맞아서 죽을 줄 몰랐죠. 놀라서 할머니가 키우는 그 오리를 안 보이게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런데 계속 마음에 걸리죠. 그래서 여동생에게 털어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오리를 죽였다. 할머니한테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순간 여동생에게 꼬투리를 잡히게 된 거죠. 여동생이 자기 일을 막 시킵니다. 오빠 이거 설거지해. 오빠 이거 해. 안 그러면 할머니한테 이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날로부터 이제 여동생에게 이제 종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꼬투리 잡혀서 너 오빠 이거 해야 돼? 라고 할 때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할머니 얼굴을 봐야 되는데 눈을 마주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마음에 죄책감이 있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할머니가 내가 잘못한 걸 아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할머니의 관계가 틀어져서 할머니와 얘기도 못하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현실, 또 여동생이 계속 자신을 괴롭히는 그 모습 가운데 안 되겠다 결단하고 할머니한테 가서 털어놓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까 실수로 새총으로 할머니가 키우시는 오리를 죽였어요. 그리고 할머니 보실까 봐 무서워서 땅에 묻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물끄러미 보시다가 내가 2층 창문에서 다 봤다. 알고 있어. 얘기해줘서 고맙다. 내가 이미 용서했으니까 잘 자면 돼. 그리고는 안아주고 이 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순간 이 손자는요, 이 소녀는요, 아주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었고 더 이상 여동생의 괴롭힘에 놀아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담대함이죠. 주님이 나의 약함을 이미 용서하셨다. 주님이 내 약함을 알고 계신다. 나도 내 약함을 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라는 그런 마음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낸 비결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바로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 안에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너 죄인이야. 너 옛날에 이런 약점 있잖아. 했을 때 내가 이미 주님 앞에 용서받았다. 내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고백했고 주님을 알고 계시고 나는 용서함 받았다. 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마귀의 아볼로는요, 회유의 방법, 또 죄를 고발하는 방법 두 가지에 실패하니까 이번엔 불붙은 창을 직접 던져서 공격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 마귀 아볼론을 찔러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결국 우리의 공격 무기인 것입니다. 이런 전투가 다 끝나고 이제 크리스천이 승리를 하고 입은 상처가 있죠. 이 상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생명나무 잎을 줬는데 이 생명나무 잎을 상처에 대니까 상처를 치료하게 됩니다. 이 생명나무 잎은 예수님의 구원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죠. 크리스천은 이제 마귀와의 전투가 끝났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계속 손을 대고 여행을 갑니다. 언제 마귀의 공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찬의 여정 가운데 참으로 스펙타클한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말 아주 아름다운 그런 기쁨의 산을 보고 힘을 얻는 장면도 있고 또 내리막길에서 걸려 넘어질 뻔한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겸손의 골짜기를 지난 것이죠. 그리고 그 들판에서 마귀가 직접 찾아와서 공격할 때 그 마귀의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낸 그런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이렇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기쁨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23편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항상 충만하게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